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이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랍니다. 내일이 더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씨에 모였고 또 정말 더운 날씨에 모였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의 온도 그리고 영적인 수은주는 역사상 최고치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수은주도 최고치를 경신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아침에 그 앞자리에 앉았는데 환영하고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남자들은 여기 앉았습니까? 여기 있군요. 저 가운데 앉았군요. 예. 저는 오늘 수련회 개회 예배 말씀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이번 수련회에 우리 참여한 온 성도들을 모두가 같이 함께 나누고 붙잡을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강건함,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충만함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강건, 사랑, 충만.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겉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내 모습이 180도 변하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럽고 추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이 기쁨과 평안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이 오는데,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려웠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날마다 시험에 지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패배감에 젖어서 믿는 듯 안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는 듯 세상 사람인 듯 그리스도인인 듯 구분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투성이고 시험을 받아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재밌고 활기차고 그리고 능력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계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그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변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강건해짐은 말씀을 깨달을 때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냥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 꽂혀지는,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두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사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이 개인적 차원.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처럼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개인적인 모습을 넘어서 다른 측면을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무엇이라 말씀했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잘못 썼군요.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을 추구해 나갈 때 개인적으로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는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세우고 내 경건 세우고 내 성화의 가정을 세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과 함께 더 넓은 차원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신앙의 다른 차원의 성장, 이것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랬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교 안에서 개인적인 열심,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신앙이 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서 이 신앙이 범위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넓은 신앙으로 깨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수련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같이 사랑 안에서 모이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이 차원이 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빈자리와 우리 심령의 빈 구석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 빈 구석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오미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충만으로,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안았을 때 그 충만함,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건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할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며 우리의 빈자리가, 우리의 빈 마음의 구석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님과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